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고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런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이탈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었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가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늘 노래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데 오늘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누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을 욥은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욥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난이든지 간에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이 고난의 의미라는 그 열매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 불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정도가 지나쳐서 불법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여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또 육체의 고난, 또 앞에 불통함의 어떤 그런 고난들 갖가지 고난 앞에서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시편 25편 4절 예전에 우리가 상고에서 썼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뭐를 보여달라고요? 주님의 도를요.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예전에 우리가 시편 25편 4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주님의 도를 우리가 살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다윗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사실 이 주님의 도는요. 시편 25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도 이퀄 주님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자가 길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나 주님의 길이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고난 앞에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그리고 주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의 도는 도대체 어떤 길이고 어떤 도일까요? 주님의 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순종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길을 갈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을 선호하고요. 달콤한 길을 선호하고요. 편안한 길을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좁은 길이라도 좋사오니, 십자가의 길이라도 좋사오니, 고난의 길이라도 좋사오니 그 도를,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길이라는 것은 종종 인생의 과정에 빗대어서 그렇게 비유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일종의 여행자요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때로는 길을 찾느라 고생도 하고 때로는 헤매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생길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고 거침없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도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이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혼란에 빠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도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면 정말 자신들에게 큰 것이 주어질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말대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른 것에 대한 보답이 내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죽음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결국은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의 자리를 걱정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더 이상 자신들에겐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 그리고 하늘의 길,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길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심에 젖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허공에 뜨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 여기서 그 길은 바로 the way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a way가 아니라 바로 그 길 the way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관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길, 수많은 길, 어떤 길은 번영의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순례의 길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길은 정말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은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의 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유형의 길, 무형의 길, 그런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어떤 길도 참된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도이고 다윗은 지금 어려운 그런 형편 앞에서 바로 그 길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임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은 그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굶주림 사자와도 같이 원수들이 지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해치기 위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길로 주님의 도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들이 어떤 원수인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대적들 원수들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위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위증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 목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집요하게 온갖 거짓 증언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위증자, 그가 바로 다윗의 대적이었던 것이죠. 또 치명적인 말로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는 사람, 폭력적인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원수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의 그 악을 토하는 말로 다윗을 저주를 퍼부은 사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 반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 반역을 받고 이제 버선발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계속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저 도망치는 다윗에게 시므온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거라 가거라 비로한 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에게 비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촌뜨기보다도 못한 사람, 그리고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고 왕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저주하는 시므이가 바로 이처럼 악을 토하내는 말로 다윗을 저주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애틀란타 저널이라는 그 저널에 한 글이 실게 되었습니다.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모건 블레이크가 그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나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나는 국가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중상모략이었습니다. 사리실이 아는 것을 사심처럼 꾸미는 이 중상모략의 파괴력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중상모략하면은요, 어느 나라가 가장 탁월한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에 발표된 그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 사건의 비율이 일본의 1483배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구 대비 무고의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1위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소하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발하기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정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무고 혐의를 받는데 그 무고 혐의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671배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상모략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 위증, 그리고 또한 무고, 또 거짓 고발, 거짓 진정 이런 것들은요, 마귀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원수들로 인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꼬분꼬분한 길이 아니에요. 굽은 길도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아니라 그냥 정말 평평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웬만해서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른 시편이나 성경 사무엘 그 어떤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만 유독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위증자라든지 아니면 악을 토하는 말로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좀 주세요. 나에게 또 온전한 길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다윗과도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물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십 40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해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묵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면 어느덧 우리를 공격했던 그 원수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가운데에 원래 성경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원래는 당신은 나를 대적에게 주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시 대적들이 노렸던 것은 다윗의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나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더 넣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처럼 실제적으로 원수들로부터 중상자나 위증자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둔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둔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과 도움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도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위기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면 우리의 위증자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과도 같이 주님의 길을 그리고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